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를 잘 믿는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잘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에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왜 설교 한 편 하고 죽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두었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해서 죽었습니까? 사실 성경은 스데반의 긴 설교가 가장 긴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집사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해서 죽었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에만 봐도 스데반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남고 감옥에 갇혀도 옥문이 열리고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었지만 스데반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다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예수를 잘 믿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데반은 초대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6장 5절에 가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6장 8절에 가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혜와 영감을 따라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붙었던 수식어 중에 하나가 충만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돌에 맞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이후에 초대교회 스데반 이후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무엇인가요? 목회를 했더니 잘 되더라. 설교를 했더니 잘 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마음이 찔려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역사가 스데반의 역사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를 놓치면 스데반의 이야기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화가 잔뜩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를 갈았다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이를 갈며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너무 슬퍼하면서 이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반응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트를 그냥 페니트레이트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픈 역사, 가슴이 미어오도록 힘들고 어려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말씀 나에게 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떠나지 마세요. 말씀은 살릴 수도 있고 말씀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사람들에게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를 돌리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1절입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 있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목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참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했는데요. 마음을 굳게 하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였어요. 마음의 변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포인트가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그렇게 화를 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었고요, 둘째는 요셉이었고, 셋째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집에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속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없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고 모세가 구원자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찔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급하신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좀 열릴 뻔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설교가 어디로 터닝을 하느냐면요, 성정과 율법에 대해서 터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공예의 처지를 받은 거였어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성전과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잡아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끌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성전은 여러분에게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라는 것이었지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교만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게 된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실물을 놓쳤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버린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물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는 실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성전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성전만 붙잡은 모습들을 신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그림자의 본체를 가지고 본체 대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게 하고 찬양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놓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전만 붙잡고 율법만 붙잡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은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이해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보이는 그림자를 붙잡고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 자부심,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인데 예수는 버리고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며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좀 찔리시나요? 제가 스데반이 아니니까 아마 전혀 안 찔리고 그냥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 말을 듣고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모습이 신명기 10장 6절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배워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에 갔던 것이었고, 그 마음이 함께 갔을 때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왜 그냥 두셨을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택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지 않고 스데반을 택해서 그가 순교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rush to found stones, 그냥 어디 가서든지 돌을 잡아갖고 돌을 들려갖고 먼저 치려고 던졌어요. 돌을 쳐서 던졌더니 스데반의 머리에 꽉 맞았어요. 맞더니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때렸던 돌이 갑자기 그냥 튕겨서 때린 사람의 이마에 꽉 맞히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스데반에 흐르고 있었던 피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취함을 받게 되고 피나는 것이 다 고침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갖고 치기 시작했는데 그 돌을 갖고 쳤던 사람들이 그 돌이 다시 튕겨가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다 맞아서 다 죽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죽게로 돌아온 역사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히로 스토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지난 시간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처럼 되자고 이야기하면 아멘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스데반처럼 되자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은 신앙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치장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무엇이었는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잘남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도 이야기하고 성전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성전의 모습 가운데 예배드릴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로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대표적인 상징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기독교는 우리를 치장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되는 것, 어려운 것, 이거 다 이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보화 되신 예수였습니다. 나의 교만이 꺾일 때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안일한 삶만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다 영광을 받는 때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고,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없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속으로라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 힘든 환경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며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신약 성경에서 어떤 대표적인 원리로 기록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표적인 원리로 주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진되어 나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들에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누가는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포커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천국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보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천국이 열렸다, Heaven is open,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썼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 두 번째로 천국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구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때에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의 실체였습니다. 부활의 실체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여기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6절에 보게 되면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외에 예수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나온 표현을 쓴 사람은 스데반 혼자뿐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인자가 예수였으며 인자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이것을 설명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습니다. 부활의 예표였어요.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스데반은 멋지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존경하도록 그 인물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놓쳤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놓쳤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믿지 않고 아브라함만 붙잡고 있다면, 모세만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붙잡고 있다가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 붙잡고 있다가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붙잡고 있다가 예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 붙잡고 있다가 예수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붙잡고 있어야 될 그 분은 누구신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그가 이런 설교를 하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혔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잔다고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기 원하고 증명되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일을 하다가 예수 놓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여러분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예수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었어요. 여러분이 손해보고 양보하더라도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이 되더라도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리.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뒤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라운드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스데반이 보았던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그곳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얼마나 일찍 죽느냐, 오래 사느냐로 신앙을 논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데반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